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거 조금 못해도 괜찮은데 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오잖아요. 고통도 오고 많은 문제 오는데 모든 것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불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속에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세 번째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고 다른 이름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인생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세 가지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죄로 인해 우리는 저주와 재앙,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 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런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일까요? 부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안 믿어져서 영접 못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 안 믿어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믿어진 은혜 주신 거거든요. 자,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셨냐면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모습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떠나갔는데 세상의 영이 누구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감람산 메시지인데 이 감람산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전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 전했는데 가장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면 우리 안에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람산 메시지를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의 손님 말고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람산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가장 먼저 힘들었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게 바로 감람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임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전에는 우리는 늘 세상에 대한 근심이 가득했어요. 찬송가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단어도 세 가지예요. 근심, 걱정, 염려. 같은 말인데 세 단어.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근심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네. 좀 성격이 나쁘면 분노로 표현하는데 착한 사람은 속으로 삭히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바뀝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기쁨이 이만이라 그러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텐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꽉 차면 슬픔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한계를 맛보니까 결국은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무능했던 내 안에 새 힘을 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서 오늘도 내일도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일 때는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대학 전도학교 참여했는데 어제 전했던 준목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 맡았는데 그날 중고등부 예배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늦잠 자고 안 왔고 뭔 일 있어서 안 왔고 여행 가고 안 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배응만덕했대요. 전주에 내가 애들 막 커피 사주고 음료 사주고 막 다 사줬는데 단어도 이렇게 배응만덕했대요. 그래서 혼자 이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좋냐?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 너랑 함께 하지 않냐?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거기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공허했는데 비어가지고 만족했대요. 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마디로 뭐냐?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탄의 망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근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그리스도가 뭐가 되실 때? 주인 되실 때.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기 2번까지는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거든요. 3번은 우리 매일 미션.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안 좋은 감정 속에 있는 나 변화되게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없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제일 먼저는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나 빼고 불신앙 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 한 명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이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때문에 업의 응답 주실 것인데 사탄이 그걸 막거든요. 근데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업의 응답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대 성자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강한 자가 막고 있었는데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러분의 업의 응답, 전도 응답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비추어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고통이 느껴질 때,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메시지에 빠져버리는 게 그리스도가 손님 되는 거고, 내가 주인 되는 거고. 하나님 메시지 붙잡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첫째, 오늘 방해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죠. 사탄은 어떤 자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예요. 그래서 왜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해야 되냐면 사탄의 메시지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주로 뭐를 통해서 사탄의 메시지가 오냐? 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의 메시지를 자꾸 심습니다. 자꾸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다윗도 큰 고통 속에서 처음에는 벌레 같은 납니다 막 이렇게 절망하려고 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탄의 메시지를 심습니다. 불신앙인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상처의 말을 통해서.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비방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너를 구원하실 걸 이렇게 구원 못하지 않냐 이렇게 사탄의 메시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큰 고통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려운 가운데 붙잡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진토에 붙었었거든요. 황폐한 영혼이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니까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황폐한 영혼 되지 말고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가자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고통 때문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니까 생기 가득한 큰 군대처럼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마른 뼈다귀가 아니라 큰 군대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이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탄의 메시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